잠언 8장 1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선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복을 주시는 여호와의 내용 가운데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은 또 들으라고 하시는 그런 훈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지혜를 들어야 하는가, 그 까닭을 8장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지혜가 성과 정직과 진리와 의로움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1절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지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부른다, 명철이 소리를 높인다. 우리는 인간이 뭘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어떻게 하면 얻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인본주의죠.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가 할 바라고 하고 우리가 힘씀에 따라서 되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부분, 명철이라고 하는 부분, 물론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차원의 지혜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세상 살아가는데 유익한 어떤 깨라든지 이런 차원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지혜는 근본적인 거, 근원적인 것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는 세상 사람들은 흉내도 낼 수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지혜죠. 이런 지혜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련한 인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다가와서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 소리가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면 참 그 사람은 지혜자라고도 말할 수 있고 명철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근데 그 소리가 어디에서 들려지는가? 2절에 보니까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꼭 어느 장소에서 어느 상황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어느 때든지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삼라만상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당신의 부르심의 역사를 해가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환경과 아주 좋은 형편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상황에서, 아주 극한 상황에서 그래서 부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돌이켜보면 사람마다 다 저마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한두 번씩 아주
곤란한 그런 지경을 만나고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그걸 깨달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고 그때부터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가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한문에서 그 기회라는 단어가 원래 위기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 중국 사람들은 보니까 그걸 위기로도 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나요? 기회. 위기라는 단어가 기회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위기라는 말 속에. 사실 위기와 기회는 어떻게 보면 반대 같은 얘기인데, 위기 속에 기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나쁜 것만이 아니고, 어떤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새로운 기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종종 그 어려운 일을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데, 그 어려운 일이 하나님을 모를 때, 그리고 그런 문제의 어떤 그 의미를 모를 때는 우리가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이라는 어떤 핑계도 나오고, 누구 탓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게 주어진 아주 절호의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런 기회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때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당신은 몰라요, 당신은.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 당시에는 그걸 못 느낀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좀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부르심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내기 위해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불러낼 수 있어요. 때로는 여기 표현대로 길가의 높은 곳, 또 내거리, 성문곁, 문 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불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빨리 돌아오라고 부르짖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 소리를 못 듣죠. 못 들어요. 들어도 공해로 생각하고 싫어하죠. 그래서 기피를 하는데, 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듣게 되면 명철해진다는 거죠.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거는 그냥 우리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밝은 마음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동의가 되어지면 선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정직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 지혜의 부름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 정직함, 진리, 또 악을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그 부르심을 위해서 역사하는 그 모든 일은, 우리는 잘못된 일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좀 환난이나 어려움이 역경이 오면은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 이건 뭔가 굽었다, 역사가 이거는 원치 않는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패역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의를 이루는 일이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걸 알 수 있는가?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확하게 여기는 바니라. 총명이 있는 자, 지식이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 이런 자들만이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이르게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지혜의 가치는 진주보다 나아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다. 진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보화 중에 가장 최고의 보화를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은이나 정금입니다. 여기 은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이 은이 화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 돈 벌려고 하잖아요. 돈을 벌어야 산다고 하는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돈이 없으면 못 살고 먹지 못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돈을 벌려고 생각하고 돈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돈만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은보다 더 귀한 것이 훈계고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이 지식이다. 이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화폐 같은 거를 압축해 놓은 거죠. 다시 말하면은 그 모든 돈을 갖다가 다 뭉쳐 놓으면 그게 이제 하나로 압축을 해 놓으면 그게 이제 정금이 되는 거예요. 정금 속에 정금만 있으면 원래 그래서 위기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하고 하면 사람들이 다 금을 사놓잖아요. 돈은 일일이 많이 가져야 되지만 금은 금덩어리는 조금만 가져도 그 모든 걸 다 커버하니까 그러는데, 그리고 금은 또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다 통해요. 이 화폐 같은 거는요, 나라를 잃게 되면요, 화폐는 가치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어느 순간 한순간 종이 조각이 돼버려요. 근데 금덩어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금을 모으는데, 그러나 그 금보다 지식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본적인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의 근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자, 이것도 귀한데요. 그러니까 훈계를 듣고 지식을 얻는다면 굉장히 인간으로서 최고의 그 복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지혜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모든 것의 총화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치로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 지혜에 과연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정도로 지혜를 더 이제 높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11절. 그래서 대저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아까 물론 정금을 그렇게 귀하게 얘기했는데 그보다 진짜 더 보화는 또 진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진주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보화를 이 세상의 모든 모든 보화의 으뜸을 이제 진주라고 친다면 그보다 더한 것이 바로 지혜다. 근데 사람들이 보이는 진주는 귀할 줄 알지만 다 알지요. 다 아는데 지혜가 귀한 줄은 잘 몰라요. 지혜는 이거 뭐 내면적인 것이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질 않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잘 못 느껴요. 그거야 뭐 있으면 좋겠죠. 뭐 없어도 뭐 크게 불편한 것 같지 않은데요. 이 정도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뭐 그게 크게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근원을 찾고 근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없이는 불가능입니다. 물론 이거는 그걸 아는 사람만이 해당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혜의 그 가치를 이렇게 높여놓고 이 가치를 얻은 자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 가치를 얻는 자라면 세상의 진주보다 또 그 금, 황금, 그리고 은, 다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 것보다도 이 지혜가 더 가치롭다. 그것이 모든 것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그 지혜의 어떻게 보면 출처라고 할까요? 그 지혜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12절에 보니까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러한 지혜가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런 말입니다. 그런 뜻의 말입니다. 바로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식과 근신을 통해서 다가온다.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지식과 근신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이제 길잡이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리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이 간극을 좁혀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걸 이 지혜가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그 지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그 과정에 명철과 지식과 근신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근신을 통해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거고 지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리고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깨달은 자들이 취하는 태도죠. 취하는 태도인데 이 근신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어떤 방법 같은 거 아닙니까? 방법인데 그게 일종의 근신 같은 모습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바로 이 명철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명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 경외함에 있고요. 하나님 경외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근신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분별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근신하는 모습 아닙니까? 근신하는 모습인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냥 우리가 꼭 참고 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데서부터 나오는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결실이 맺혀지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지고 여호와를 경외한 결과는 악을 미워하게 되어진다. 이건 성도의 모습이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악을 미워하게 되어진다.
악과는 거리를 두게 된다는 거죠. 악이 그래서 유혹하려고 해도 쉽게 안 넘어가는 거죠. 그걸 미워하니까 따라가지 않는 거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모습들이죠. 지혜가 없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교만하고 거만하게 말을 하고 패역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자,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다.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계략과 참 지식이 있다. 이 계략이라 그러니까 꼭 무슨 약간 나쁜 이미지가 들어요. 먼저 성경에는 도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도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진리에 의한 어떤 그런 거니까 그 나빠 보이질 않는데 계략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뭐처럼 느껴져요. 계략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근데 이제 도략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번역상. 뭐 번역은 같은 의미니까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좋은 걸 갖다가 자꾸 나쁜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쓴다고 해가지고 그냥 쓰는 말인데 별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지혜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도략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참 지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명철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이렇다. 자, 그런 능력이 주어지니까 도략도 베풀게 되어지고 또 참 지식도 있고 명철하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다스린다. 통치한다. 뭐 간단하게 말해서 이게 이제 그 왕의 사역인데요. 왕의 사역인데 이 다스림이라는 게 리더가 돼서 다스린다고 하는 게 그냥 뭐 군림하는 차원이라면 세상의 차원은 군림하는 차원이죠. 세상은 그냥 명령하면 밑에서는 무조건 들어주고 어떤 면에서 좀 쉬워요. 만약에 말 안 들으면 처벌을 하면 되고 세상이 하는 방식은 그런 식의 다스림이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다스림은 완력으로, 무력으로, 힘으로, 뭐 강압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예가 많습니다. 이렇게 할수록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일사불란하잖아요. 세상 권력자들이요, 아래 사람들 부를 때에, 뭐, 말도 순리적으로 하고 편하게 하고 이러면요, 기어 올라요. 세상에서 보면요. 그래서, 그 권력자들이 보면은 카리스마가, 약간 약한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은요, 일편서 시달립니다. 그래서 권력자이면서도 권력을 제대로 행사 못하다가 그냥 나중에 별별 없이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하는 권력자들도 있어요. 있는데 좀 잘했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강력하게. 법도 아주 굉장히 강화시키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엄청나게 또 처벌을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겁을 줘가지고 하는 거죠. 완력으로 하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면 독재죠. 그래서 이 독재를 할수록 효율은 좋습니다. 원래 효율은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유혹을 받아요. 독재 유혹을 받아요. 독재가 일단 뭐 부려먹긴 좋으니까 일하긴 좋으니까. 그런데 이런 독재는요. 나중에 가보면 끝이 다 안 좋습니다. 끝이. 그러니까 우선은 효과적인 것 같으나 결과는 그 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의 그 결말은 사실 비극입니다.
대부분 다 비극이에요. 북한도 지금 저렇게 독재로 3대를 지금 하고 있지만 분명히 마지막은 비극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겁니다. 틀림없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그게 아니죠. 세상처럼 그렇게 무력으로 하거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표현대로 도략으로 합니다. 참지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명철로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복종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가지고 그것의 소중함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 거기다 그걸 또 하는 데 있어서 완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가지고 섬기는 자세로서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통치했을 때에 얼른 봐서는 그게 좀 잘 안 될 것 같고 좀 약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장구한 법입니다. 길이길이 통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지면 나로 말미암아 그런 지혜에 의해서 역사가 되어지면 그 말이죠. 되어지면 세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의롭게 다스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의롭게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지혜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혜의 열매는 정금보다 나아서 공의의 길로 행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좀 교독을 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까지요. 예,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 언뜻 들으면 우리가 사랑해야 사랑을 받고 내가 간절히 찾아야 나가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보상적으로 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뭐 인간이 먼저 찾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름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찾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을 듣는 자들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이거 거두절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앞에 말을 잘라버리고 요 말만 하면은 이렇게 들리는데 앞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찾아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러한 성과 의와 거룩과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걸 깨닫는 자들이 어찌 사랑하지 않겠어요? 어찌 찾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시해 주시니까 그거 나도 갖고 싶습니다. 내 것으로 삼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가짐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행하게 하실 때는
우리를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신다 그랬죠.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소원을 준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찾게 만드니까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찾을 수밖에 없지요. 찾으니까 하나님이 찾은 거에 대해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주신다. 자, 그렇게 근원을 우리가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근원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모든 찾는 것들 결국 다 거기 있다 그 얘기예요. 다 거기 있다. 네, 제가 이걸 지금 안 띄고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안에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을 찾으면 나머지 부산물들은 따라온다 그 얘기죠. 네,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찾고 만나면 결국 그 안에 부귀와 장구와 재물과 공의도 다 있다 그 안에.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솔로몬 사건 아닙니까?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더니 아유 하나님 저는 너무 어리고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 필요한 거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있어야 이 백성도 다스리겠고 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혜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수를 갚아달라 소리도 안 하고 뭐 재물을 달라 소리도 안 하고 뭐 그러냐.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 그러시면서 부와 재물과 뭐 모든 명예와 모든 것까지 다 함께 주셨잖아요. 네. 결국 그 지혜 안에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정말 현명한 생각이고 정말 지혜로운 생각이죠. 아직 지혜자가 됐다. 지혜야 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지혜자가 되지만 그러기 전에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지혜를 찾도록 만들어 놓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보면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건 이미 지혜자가 됐기 때문에 지혜를 준다는 말이 아니라 지혜를 찾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벌써 어떤 원인을 던져 놓으시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당신이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열매는 금, 정금보다 훨씬 낫고 소득은 순은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재산보다도 더 많은 재산, 어떤 보화보다도 더 큰 보화, 이것이 바로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면 나머지는 다 채워진다는 겁니다. 이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상급을 주시려고 예비된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하고 찾게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22절부터는 지혜의 근원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지혜, 이렇게 가치로운 지혜.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그 근원은 어디냐? 이걸 얘기하는데 지혜의 근원은 만세전부터 있어서 창조자와 함께 기뻐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원래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자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물질이나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요.
천지 만물 우주의 창조 역사를 한 창조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뭐라고 할까요? 위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좀 교독을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예,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 어디 갑자기 만들어지거나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 창세전부터 함께 하신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혜의 근원을 소개합니다. 이 지혜는 태초부터 자존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드러내셨고 마침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로고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비밀의 경륜이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가 이 지혜이십니다. 지혜이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는 곧 계시의 절정이 되셨는데, 이 예수와 지혜의 그 상관성을 보면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사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 사도가 이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 그리스도,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 로고스를 얘기를 하죠. 그 로고스가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이 있기 전부터 스스로 자존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원적으로는. 그런데 그 지혜가 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일, 그런 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당신이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길로도 표현하고 진리로도 표현하고 생명으로도 표현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표현 방식의 차이고요. 근원적으로는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지혜의 결과가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복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복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죠.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제 8장의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인데요.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결국 훈계를 들을 때에 지혜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훈계를 아예 안 들으면 지혜는 뭐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정말 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다른 데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여기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듣지 않는다면 천하 없어도 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그래서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우리 동길 씨.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이 귀에 들려져야 돼. 말씀이 들려져야 복 있는 자지. 말씀이 안 들려지면 한마디로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 말씀이 들려져야 돼. 그러니까 말씀은 뭐 억지로 들리지는 않지요. 억지로 들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 볼 때 같이 성경 보고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고 그러면은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어느 순간 뻥 뚫려요. 여러분들 특히 영어 하시는 분들이 그 소리를 많이 해요. 이거 뭐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린대요. 안 들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치 뻥 뚫리듯이 들려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막 힘쓰는 거예요, 사실은. 좀 힘써보는 거예요. 안 들리지만 그냥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걸 아까 표현상으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근신이라고 그랬어요, 근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말씀을 듣고 할 때요, 좀 인내와 근신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나는 안 들리니까 나는 아닌가 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들어봐야죠.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해야죠. 잘 들어보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이지 않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정말 복입니다. 이 복을 세상 금은보다도 더 귀하고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안에 그런 것들은 다 담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것만 얻으시면 그런 것들은 일부러 안 구해도 따라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설령 그런 거 안 구해도, 왜냐하면 그거 별로 가치 없으니까 그거 안 구해도 얼마든지 복 있게, 행복 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복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물론 영원한 복에도 참여되지요. 영원한 복도 보장되면서 이 땅에서도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설령 다른 거 조금 잃어도 그렇게 애달파할 거 없어요. 아까워할 거 없어요.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훈계를 들어라. 훈계 들을 때 원래 어른들 잔소리 할 때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듣기 싫죠. 짜증나죠. 하지만 그 훈계의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지혜의 부름은 훈계를 통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어른들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말이죠. 날마다 참 매스컴은 기독교 때리기에 요즘 광분하고 있는데, 저는 안 봤지만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다며요. 좌우간 꼴뚜기 망신은 어물점 망신인가요? 어물점 망신을 꼴뚜기가 시킨다고 좌우간 기독교 망신을 얼마나 지금 목회자들이 많이 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시키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이거를 세상은 아주 신났습니다. 왜? 세상은 어차피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세상을 지금 주로잡고 있는데,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데, 그들이야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기독교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러니 이럴 때 그냥 기독교 깔아뭉개는 거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교황도 온다는데, 교황 오고 어쩌고 하면 기독교는 점점 이제 쓸모없는 걸로 이제 돌아가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자꾸 이제 탈바꿈이 되어지죠. 기독교 속에 있던 사람들도 기독교는 이거 순 엉망인데 천주교는 굉장히 신사적이야. 그래가지고 천주교로 또 많이 돌아가기도 할 거예요. 보나마나 그래요.
이 지금 역사가, 세상 역사가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예. 착하고 그냥 서민적이고. 그러니까 벌써 띄우는 거예요. 모든 매스컴이 총동원해서 교황은 옛날에 악질 교황도요, 다 띄웠어요. 예. 안 좋은 교황도 있었지만, 안 좋은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좋은 면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날마다 좋은 소리 해도 그거는 뉴스가 안 돼요. 뉴스 안 되고, 어쩌다 한 번 잘못된 것이 뉴스거리가 되고, 천주교는요, 10번 개판을 쳐도 한 번 잘하면 그게 그냥 빅뉴스가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잣대예요. 예.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바벨탑이 따지느라고 그런. 예. 우리 권사님은 해석을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창념을 해야 되고, 정말 이럴 때에 우리가 다른 건 다 뺏길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좀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 있는데, 이럴수록 더욱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근원적인 걸 이때일수록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바람 불면요, 검부럭지는 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부럭지 한번 청소하기 위해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부는데 그럴 때에 검부럭지만 불려나가지 알곡은 안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알곡입니다. 알곡. 자꾸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우리가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알곡을 더욱 견고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진리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가야 되고 더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의무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럴 때 진짜 참교회의 빛이 더 드러나는 겁니다. 참교회는 환난 때에 원래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씩 가끔씩 추스리는 작업도 한번 하고요. 그래서 바람도 한 번씩 불고 키질이라고 했죠. 키질을 한 번씩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키질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잘 간직하면서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간직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진리,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진리,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값진 보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된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몸 곁에서 기다리며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악할수록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점점 이렇게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세상이 얼마나 바빠요. 학교에서도 요즘은 안 나줘요. 학교에서도 안 나주죠?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몰라요. 벌써 3학년 때 되면은 진학한다고. 지금 진학이 코앞인데 무슨 교회를 가고 앉았냐고 이래요. 그러니 이건 도대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면서 너무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 지혜에 비하면은 사도 바울의 표현들을 하면 똑똑언인데 사도 바울 뭐라고 했습니까? 배설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배설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나머지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게 이제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똥덩어리라는 얘기예요. 똥덩어리로 여겼다 그 얘기예요. 정말 가치 없는 건데 알고 보면. 그런데 세상은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야. 좀 나중에 믿으면 되지. 이거 하고 와서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 뒷전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주 교활한 사단의 그 계략 아닙니까? 우리를 말씀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게 또 희한해가지고요. 우리는 잠시
세월이 긴데, 긴 세월 속에, 뭐, 오늘 안 들으면 내일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희한하게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면요. 그 다음에는요, 거리감이 완전히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그래가지고, 생소해지고요. 아주, 어색해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연스럽지 않고요. 그때부터는, 뭐,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죠. 신앙생활 자체가, 이 한 번, 두 번 걸리다 보면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만 포기를 하게 돼요. 사실은, 엊그제 우리 김현숙 성도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본인이 얼마 전에 이제 윤지영 성도 보고, 아유, 지금 너무 행복한데, 지금 말씀 듣고 지금 아주 막 너무 알차잖아요. 지금 막 말씀에 재미도 들렸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데, 갑자기 두렵다는 거예요. 뭐가 두렵냐면,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처녀 때 하다가 안 한 이유가 예수 믿으면 어려울 수 있다는데, 그래서 내가 그게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얼마 전에. 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해버렸잖아요. 발생하고 나니까 대뜸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갔더니, 사실 뭐 통곡하지요.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나가서 그래요. 사실 그 집안이 지금 부모님, 그러니까 남편 쪽이 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안 믿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도 와가지고 대뜸 그랬나 봐요. 네가 교회 가가지고 지금 우리 집안에 지금 이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 자책이 들지요. 그리고 또 이번에 어떤 원인을 자기가 많이 제공한 셈이죠. 뭐 근원적으로는 뭐 본인이 그랬지만은 어쨌든 방치한 거는 부인도 좀 잘못이 있는 거죠. 예. 이틀 동안 그냥 자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랬으니 상당한 자기 죄책감도 있지요. 있는데다가 그랬으니까 당장 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 말이 대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고 우연은 아니라고, 이런 일도 우연은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그러면서 아니 지금 48시간이 지나고 지금 벌써 64시간, 그때는 아마 그 얘기 했을 때가 64시간 지났을 거예요. 한 72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일단은 물론 통증은 무진장이 있지만 어쨌든 뇌에 어떤 상처는 없어요. 뇌가 쉽게 말하면 이 수족을 못 쓴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또 말이 어눌해져야 되는데 말이 어눌한 게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다고 하는 증거다. 그렇다면 이 일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주셨을 수 있다.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나중에는 이제 다시 생각을 바꾸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하실 거다라는 생각도 하고, 제가 이제 엊그제 이제 신방을 갔을 때는 그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아마 애기 아빠 이제 교회 나갈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수긍을 했던가 봐요. 예. 그래, 내가 잘못했어. 뭐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다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렇게 긍정적으로 일단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좌우간 생명 안 건드리면서, 그렇죠? 생명 안 건드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속으로 조금 얄미웠어요. 조금 얄미워가지고, 좀 혼나봐라. 그 말을 했다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죄책감이 들지요. 왜냐면은 그 말을 했으니까. 그 속도 모르고. 진짜 아팠으면 그 말 못하지요. 근데 술 먹었다는 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아픈 건 사실인데,
자관 이번 기회에 좀 본인이 깨닫고 술을 딱 끊고 다시는 이제 술을 안 먹는다고 일단은 얘기를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술을 안 먹고 만약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가천선을 한다면, 예, 교회까지 나온다면 얼마나 이게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주 선물이었죠. 예. 물론 그 방식이 아프지 않으면서 하면 더 좋겠죠. 아프지 않으면서 하면 더 좋겠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프지 않고 이런 일이 쉽지 않아요. 물론 지혜자라면은 아프지 않고 하면 제일 정말 지혜자죠. 예. 이런 어려운 안 당하고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있는 한은 절대 그 자기 발로 안 들어옵니다. 예. 자기 입으로 고백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 분이에요.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의지 강하시고 그 아픈 가운데서도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자기가 그날 무슨 강의가 있었다고 그래요. 강의하려고 강의안 다 챙겨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아파가지고 안 돼가지고 병원을 왔는데 그만큼 책임성이 강하신 분이에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웬만큼 아파가지고는 아파도 소리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자존심도 있고. 네. 그런 사람이 꺾이려니까 사실은 이런 좀 불편한 모습이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까 약간 빗나간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이 역사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쨌든 기회를 자꾸 문설주 앞으로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어쨌든 들어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아져야 됩니다. 진짜 시간이 안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아니면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라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거리감을 자꾸 가지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냥 단순히 지혜 얻어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똑똑하게 사는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영원한 문제입니다. 영원한 문제.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문제입니다. 참 생명은 영원한 생명에 있는 거지 이 땅의 생명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잃는 자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영혼을 잃은 것과 같다는 거죠. 생명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 이 지혜를 원치 않는 자라면 그는 사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지혜를 들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지혜를 주시려고 친히 찾아오시고 친히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지혜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 값진 것이 무엇인지, 보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그것을
우리가 얻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겨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